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6장을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 지난 11월 1일 오후 설교에 이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2절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죄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타락한 이 시대에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해줘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웬만한 이 성경 교사들은 이러한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도 감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체계로 일을 하시는데 성경에 7침례가 나오죠. 그리고 모세의 침례, 또 요한의 침례, 죽음의 침례, 유대인의 침례, 이방인의 침례, 영적 침례는 성령 침례죠. 이 영적 침례와 불침례가 있어요. 불침례는 지옥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침례는 지금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침례를 말합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장하지 못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서 영적인 신앙생활의 참맛을 보지 못하고 늘 형식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요식행위가 되어버리고 또 기도의 응답도 없는, 말하자면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있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오고 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상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주님은 이 세상을 물로 또 이 사람들을 물고기로 좀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이라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잠자리가요, 이전에 있던 그 물속이 더 좋다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잘 모르고 이전에 살던 세상이 더 좋다고 그냥 나가버린다 이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육신을 따라서 살면 죽을 것이냐,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하자면 이 재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버렸는데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거. 이제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이전에 나는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이 죽은 옛사람이 절기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은 신음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영적인 공고함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냐 이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살아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모르느냐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뿐만이 아니고. 이제 문맥상 그 뒤를 이어나오는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기는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여기에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인은 6장과 7장을 거치면서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들을 계속해서 자신의 실제 삶에 잘 적용시키기만 하면 계속해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이 진리들을 계속 적용시키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 일반 교회 보면 그 부활절은 잘 지키는데 그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경험인데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분의 죽으심의 본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 부활절은 지키지만 모양만 있지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욕을 먹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요. 전통,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도다. 이들이 누구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자행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죽어야 할,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할 것이 뭘 가르쳐야 되느냐. 죽어야 할 십자가의 부분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꾸 부활의 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모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 뛰라고 하니까 뛸 수 있겠어요? 자신이 죽지도 않고 살려고 하는 자들만 있죠. 이 가톨릭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톨릭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톨릭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짓 전통에 지금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에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비록 구원받은 형제들일지라도 바울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뭐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서 이 편지에 쓴 우리의 말에 순종치 않거든 그를 주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그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지, 만일 그들이 이 바울을 따른다면요, 우리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하지만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성경을 믿고 따른다고 말을 하더라도 따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 이 성경이 36,000 단어가 변개되어 버렸기 때문에 성경적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르게 믿고자 하는 자들마저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개신교회는 가톨릭의 전통과 자기들의 생각에 붙들려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면 이상하리 많지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좀 틀리면 어떠냐고.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이거야. 이상하리 많지 성경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야.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도 없고
오늘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 확실치도 않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책망합니다. 어제 물침례, 우리가 받는 침례, 물침례가 있죠. 이제 물침례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침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한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하고 나오죠.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물침례는 구원의 간증일 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맞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왜 알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고.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이미 새 것이 되었다고. 지금 이것을 바울이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게 되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식이 부족해서 멸망해 버렸잖아요. 알면 그렇지 못했을 텐데.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알면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이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인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 체험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체험이 없는 자들은 성도라고 불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의 골자가 뭐냐? 죽어서 죽고 장사지는 게 그 골자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심 내용이에요. 죽고 장사 지내는 것.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장사도 지냈고 이제 그걸로 이전 것은 다 끝이 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으면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결코 그럴 수야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구속력 때문인데, 구속력.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죄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죄에게 죽었어요. 다른 데 죽은 게 아니라 죄에 죽었다. 죄에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는 완전히 지금 인연이 끊어져 버렸다. 분리돼 버렸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이 흔들려 버린다. 뭔가 좀 잘못을 하면 그냥 구원이 흔들려. 이것은 현실과는 매우 거리감이 느껴지는 말씀인데 여기 2절에서 죄에게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죄에게는 죽은 사람이다. 죄에게 죽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죄에게 죽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이지 결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게는 죽은 사람이에요. 죄에게는, 율법에게도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러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죠? 7절에 보시면요.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자, 8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자, 죽은 자로 나오죠. 11절에도 죄에게는 정녕 죽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죄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죄에게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게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서 이전 것들과 새로운 것들로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죽은 자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죄에게 죽은 사람은 죄 가운데 살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살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검증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했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속입니다. 너 구원받은 거 가짜라고. 속인다 이게. 그럼 왜 마귀가 그렇게 속이느냐? 왜?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어떤 선한 행위로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도록 유도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속게 되면 내가 뭔가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면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또 그랬다가 또 죄를 딱 지으면은 아이고 내가 또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귀에 속아버렸다. 이게. 자,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잘 이해되도록 주님께 우리가 지각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4절 초반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게 된 우리는 이제 참 이 세 가지의 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이 됐어요. 이것은 6절에서도 우리의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엇이 처형되었는지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는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음 안으로. 그래서 3절과 4절은 반복해서 지금 재확인을 해주는데,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입장은 뭐냐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아주 묘한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요, 이것보다 더 많아요. 참 우리는 이 상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복잡 미묘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죠. 몸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 자신이야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사람 하나를 이 몸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내면적인 사람이죠. 속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장사되어서 땅에 묻혀 있을 때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 그게 누구예요? 옛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에 처형되어 있을 때 아직 생명은 붙어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이유는 현재 실제 몸으로 표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은 질질 끄는 고통 가운데서 천천히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으로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버렸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육신이 이미 죽었고 장사 지내졌으며 땅에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이미 그것을 끝나버렸어. 보라,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육신적으로 활동하면서 우리가 소비하는 시간들이 있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아요. 주의 일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행하는 어떠한 것도, 육신이 소비하고 있는 어떤 시간도, 육신이 행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입력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 죽을 몸 안에 새 사람이 하나 떡하니 들어와 계신다 이거예요. 새 사람이. 그 이 사람과 또 이 사람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여기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율법은 그리스도인을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공식적으로 죽었다고 선언이 됩니다. 그의 영은 살아나긴 했지만 그의 죽은 옛몸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 그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 정혼을 했어요. 그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수술을 통해서 우리 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지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주장할 수도 없고 율법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사건입니다. 날마다 썩어져가는 죽을 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과 살아있는 혼을 가지고 있다. 요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신비스러운 얘기를 좀 듣게 되면 뭔가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그게 좀 의아스러워요. 그러면서도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죠. 이런 신비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내가 하겠다고, 죽은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면서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누구와도 나눌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간다 이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 그분이 나의 영광과 나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고. 어찌하여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이죠. 책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면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은 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어떤 분명한 구분점이 생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은 분명히 체험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날마다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달라졌다 이거예요. 달라졌어요. 자연인과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삶의 근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셨어요. 이것은 이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경험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체험적인 것이에요. 단순히 법적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살아났느니라 과거 시제. 이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전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이전 사람이 아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새 사람으로 살라예요. 그리스도로 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은 이제 더 이상 이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이 땅에 있는 이 죽을 몸 안에 놓여졌고요. 이 몸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죽을 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거예요. 이 어떤 존재는 내 안에 계시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였고 그래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았으면 행함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지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훌륭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꾼은 더 훌륭하지만 가장 최상의 것은 그 일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잖아요. 크라이스트와 이안이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이안이 가리키는 뜻은 I'm nothing. I'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뭐 대단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주, 살아계신 주님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이 매일의 경험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여기 11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고 사망이 더 이상 그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시는 죽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다 청산해 버리셨고 나의 모든 죄들을 포함해서 다시 사신 그분의 사심은 하나님께 사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요, 이와 같이 죄에게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는 산자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원하시겠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감을 하면서 현실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적용하기를 원한다면 죽은 자로 알라 이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여긴다, 계산한다는 뜻이죠. 회계사들이 계산할 때 레콘이라고 그러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산자로 계산하면 됩니다. 현대교육은 우리 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지만 성경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새 사람이 진짜 내 자신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거듭난 후에 점점 성숙해 가면서 무엇보다도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이상하게 자신의 욕구가요 계속 지금 줄어들어간다고 해요. 나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나는 이것저것을 다 원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너절한 욕망들이요 하나 둘씩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성숙한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육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에 육신의 탐욕은 자연히 사라져야만 하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이면서 아직도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게 많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이거나 아니면 가짜로 거듭난 사람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갖고 싶다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육신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인죠. 육신이 그렇게 팔팔하게 살아있고서야 어떻게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죄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면 죄는 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 없이 죽는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비록 죄 없는 삶을 살지 못할지언정 그 죄 아래 들어가서는 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군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설사 죄를 짓더라도 죄가 너희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죄가 군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고. 그 사람이 이미 당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몸을 죄가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나를 주관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억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승리를 거두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 육신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정욕 우리 억제 못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으라고.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 고백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성령을 힘입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면 세 번째 13절에 우리 지체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의의 병기로서. 다시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은 무엇인가예요? 우리의 생명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뭐예요 이제? 내 생명이 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입니다. 우리 몸은 죽은 것이지만 우리 생명은 성령이에요. 우리의 영과 주의 영이 합해져 버렸다. 그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실감이 되십니까? 이게 실감이 돼야 돼요. 이것이 실감이 안 되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한다는 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돼요. 실감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렵다. 무슨 말인지 어렵다. 빨리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이런 말씀을 알아들어줘야 된다. 이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새 생명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주님께서 몸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야. 나의 주인이 마귀 같으면 마귀를 위해서 살겠죠? 그죠?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사는 거라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렇게 하려면 나의 생각까지도 버려야 된다. 이게.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생각까지도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시면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고. 나의 생각은 죽어야 한다. 이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영으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으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사랑으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을 볼까요? 자,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을 말하죠. 우리 몸에는 7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몸을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들 역시 죽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현실적으로 살아있다 이거예요. 같은 몸이지만 죄에게는 죽은 몸으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죄에게는 죽은 몸으로, 하나님께는 산 몸으로. 이렇게 여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몸을 죄가 권림하도록 내버려 두면 죄가 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사용하고 죄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지체는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요,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정욕들을 억제하고 우리 육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있고, 또 그 지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어요. 단 죄가 나를 주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또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묘하죠? 참 묘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저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새로운 삶이거든요. 이전에는 불의의 병기로 내어줬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선을 행하며 살았더라도요,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종교심으로 살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 어떤 삶을 살았다 해도 그것은 다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동관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이 죄의 종으로 살 때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 없었어요. 죄하고 딱 분리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7장 15절에 있죠. 이처럼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도 죄의 문제로 아주 고심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째서 자신이 바라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낸 것이 로마서 7장 17절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바울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자꾸만 행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야. 자기 속에 거하는 죄야 이게.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바울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산 자, 속사람을 얘기한다. 속사람. 새롭게 됐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가동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육신 위에 군림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죄는 우리의 육신을 여전히 움직이고 지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정말 바라지 않는 일인데도 정말 바라지 않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몸을 단속해야 돼요. 우리 몸을 단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몸의 정욕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하고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드리고자 하는 의지예요. 의지. 내 의지. 이 의지는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요 지성과 감성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내 의지마저도 주님께서 내 올바른 의지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과 죄는 알고 보면 우리 의지에 굴복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위치에 놓아두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분명하다. 이게. 주관하지 못한다고. 죄는 율법 아래서나 행세를 하지 은혜 아래서는 행세를 못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수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혼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15절에서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확고하다는 얘기예요. 확고하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잘못하면 지옥에 가게 될까봐 쓸데없이 걱정이 나고 불안해하면서 의로운 행위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나 살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영원한 능력과 가치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구원이 취소될까봐 지옥에 갈까봐 겁이 나서는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의 동기, 우리 믿음의 동기는 뭡니까? 사랑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또 그걸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 그 사랑의 순종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의 행동 동기입니다. 계명의 목적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그 계명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보여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되게 괴로운다.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이처럼 사랑에 의한 행동 동기가 잘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위대한 동기에서 나온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거예요. 달라요, 이게. 다르다고. 뭐 눈치나 보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사랑의 근거를 두고 한다, 이게.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자발적이고 얼마나 평안 가운데서 일을 합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몸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의의 병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인생 한 번뿐이에요. 그냥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의 삶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자, 우리는 질그릇이고 주님이 보물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연약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은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은 기도에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통하셨죠? 고통하셨어요. 그분은 목마르셨어요. 그분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몸을 가지셨으나
십자가로 가셨어요. 우리 이 연약한 몸만을 가지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주님께 있는데, 그런데도 실제의 삶은 그냥 능력이 없는 삶을 삽니다. 마치 냉장고에 꽁꽁 올려놓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몇 개월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보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의식조차도 하지 않아요. 예배당에 나올 때만 가끔 꺼내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은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팎에서의 삶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물을 가졌습니다. 냉장고에 꽁꽁 올려놓고 주일날만 꺼내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포도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0장 7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이 이 새로운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것은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인이 말을 하셨죠. 포도원으로 가라고. 포도원을 가면 포도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포도원은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곳이에요. 주님을 위해 몸을 쓰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냥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거죠.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아주 꺼리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서 뭔가 얻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야만 포도원으로 들어갈 텐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뭔가 자꾸 얻어질 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꾸 얻어질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대로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자꾸 얻어지면 포도원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사탄이 우리 옛 주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포도원에서 열심히 쉬죠.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취하려고 한다면 그 옛 주인에게서 아직 벗어나지 않은 셈이 됩니다. 그 옛 주인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포도원에서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냐? 의의 병기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주인이 바뀐 것을 알면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